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였던 그 모든 금, 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이제 사람의 손가락이 쫙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글자를 갖다가 이 손가락이 쫙쫙 쓰는 것입니다. 갑자기 잔치 가운데서 생각하지도 않은 그 손가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은 완전히 갑자기 매우 즐겁게 놀다가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다리가 부들부들 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와서 또한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이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는 이제 내가 또한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능히 해석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계속해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또한 붙진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벨드사살입니다. 그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영에서 충만한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피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왕위가 피해졌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제 왕이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의 주저보다 높여 그가 교만해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그 글자를 보니까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는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 약속 그대로 이제는 셋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교만하게 행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며 말씀의 삶이 되어지며 치유의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62세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120명을 그 전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또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또 세웠는데 다니엘을 세운 것을 아주 좋게 여기지 않았던 시기와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릴까라는 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금령을 세워서 왕의 도장을 해서 이제는 왕에게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왕이 이제 조서를 갖다가 딱 내렸는데도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도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나갔던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금령을 내렸잖아요. 그 조서를 내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법을 갖다 한번 딱 내렸으면 그 법이 변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니엘을 구원하여 보고 싶어서 마음을 쓰면서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너를 구원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되었습니다. 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왕이 참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오락을 그쳤습니다.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슬피 소리 질렀습니다.
다니엘이 혹시 사자밥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정말 슬피 우면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나를 상해하지 못했고 나의 무죄함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 생겼죠. 어떻게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을 이제 고소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처자들까지 다 왕이 불러들여서 사자굴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은 손끝 하나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